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멀리서 또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다른 데를 보시는데 광주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맞죠? 네.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이 기쁜 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세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최우선으로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약속과 명령 가운데 또 한 가지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주님의 제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첫째로 보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이제 제자들이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으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의 어느 산이죠. 그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산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약속된 그곳으로 가야지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하늘 시온산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은 잠시 그냥 살아갈 곳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혹시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과 만날 천국으로 날마다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또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저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슬럼프가 빠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의 굴곡이 생기고 이전에 뜨겁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가장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의 슬럼프가 왔음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슬럼프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16절 말씀 다시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이제 시작한 공생애를 시작한 30살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세례를 받은 그 갈릴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그 중심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 소망을 품었어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이구나. 주님의 제자가 된 것 자기들도 영광스럽게 여겼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다 나아간 곳이 바로 시작한 곳이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동안 자신들이 품어왔던 꿈과 소망, 이 기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분만 예수님만 쫓아가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이들도 있었고 제자들 가운데.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품고 있던 꿈과 소망, 기쁨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혹시 우리도 잡혀 죽지 않을까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 승리의 확신, 사명의 제다짐 이것을 확인시켜 주고자 갈릴리에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현실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악의 권세가 넘쳐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믿는 자 또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의 믿음과 소망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때로는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신앙의 슬럼프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벗어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기쁨, 그 체험,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변화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주를 위해 열심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수준도 성장해야 돼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면은 11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경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한다. 경배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지만 경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면 지금까지 주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정말로 약속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누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메시아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저 이런 게 바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진 않을까? 그러나 점차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면은, 더욱더 성숙해지면은 주님께서 그냥 얼마나 고귀한 분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냥 그분 자체를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없어도 살아계신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성도가 또 천국의 권세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18절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의 대선언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본인이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전에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앉은 매기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게 하는 이런 기적, 죄를 사하는 권세, 이런 기적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는 이런 제한적인 것,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을 용서하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권세만 있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순종해서 생명을 내어드린 후에는 하늘의 권세까지도 다 받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후에 온전히 권세를 얻게 되셨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하늘의 권능과 은사를 풍성하게 받을 것이다.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만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온전히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뵙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헌신, 자신과 자신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친 자가 천국의 풍성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 구원은 우리의 공로 없이 없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렇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풍성한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면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고 성도 수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나도 섬김만 받고 싶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땅에 심겨지고 썩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성도는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재능, 물질, 은사, 주님께서 주신 것, 이것은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주께 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권능과 은사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다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만나야 될 곳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전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할 일은 주님과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만방에 전하는 그 일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고 직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서게 돼서 우리가 전도와 관련된 일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부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나만 잘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큰 직분을 얻어도 자랑할 것이 주님 앞에는 못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큰 교회당 지어 바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큰 교회당 바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전도하려는 것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려는 것.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전파, 전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복음 전파만이 주님 앞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또 말씀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은 어떤 특정한 신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누구만을 위해서 죽음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너희는 가서, 그 누구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그 누구만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주님을 믿는 제자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입술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되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지. 우리가 선교만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의 모든 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가라라는 명령은 단순해요. 그냥 어떤 이유도 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봄이 이제 되었어요. 봄이 되었는데 이제 논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농부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 씨가 자라나서 결실하기를 기대하며 온갖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않아요. 그렇듯 우리도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열정과 깊은 관심을 우리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20절 하반절을 보면은 주님이 큰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성령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일에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가 나를 지켜보신다고 믿기 때문에 악을 행치 않고 또 선을 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도 담대하게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단의 사망과 죄와 권세를 깨부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런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약속을 신뢰하며 주가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다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 다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아들과 딸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은 세계 만민을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만을 높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그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헌금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절 감사의 헌금 11조 성교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온 마음과 목소리와 온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고 갈 그런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마음껏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아들과 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가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가장 큰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대대로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주님 안에서 깨끗이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높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주님, 땅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찬식을 이어서 진행할 텐데 세례 받으신 교인들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세례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혹시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많은 교회를 보니까 비대면으로도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키트를 나눠드렸어요. 그 나눠드린 키트 안에 주님의 살과 피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까지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 성금요일 이 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무교절 그 유대인들이 급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무교병을 들고 효모 없는 그 빵을 들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이쁘네요.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명절에 모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을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이제 만찬을 마지막으로 하실 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빵을 드시고 뜯으셨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뜯으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잔을 들고 주님께서 다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준비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키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키트를 열어보시면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제가 여러분 자리에서 이 성찬식을 진행할 텐데, 제가 떡을 이렇게 들면 여러분들도 두 손으로 이렇게 받으시고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대답하시고 이 떡을 드시면 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준비된 거룩한 몸 빵을 두 손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주님의 살을 드시면 됩니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 피는 여러분들을 위해 흘린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성만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족 가운데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뒤에 남아있는 주님의 살갑이 가지고 가셔서 오늘 예배 영상 마지막에 우리가 성만찬을 나눈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각 가정에서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